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 걸 앞에 마당에 보니까 배추가, 건국에 또 그렇게 큰 배추는 또 처음 보네요. 배추가 우리 원장님 믿음대로 그렇게 보통 배추야 3배는 큰 것 같아요. 한 5포기만 해도 안에 그 배추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또 생각을 많이 해봐서, 저도 배추를 우리 산자락에 땅이 한 800여 평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배추를 한 200포기 심었거든요. 그래서 무하고 청무하고 빨간 무 좀 했는데, 무는 뭐 많이 안 자랐는데 배추는 많이 자랐어요. 와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따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먹기는 배부를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봉수 원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동남아 부흥회를 마치고 저쪽에 오산 친구 양산에서 우리 윤희우 목사님 금방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산 옆에 오산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이죠. 옹상읍 양산. 저는 우산을 늘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저분은 양산을 늘 쓰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자동차를 한 6년 울산에서 다니고 난 뒤에 그리고 계속해서 3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32년째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두 가지가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람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 관계. 예, 사람 관계가 왜 힘드냐, 목사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힘들었냐면은 장로님이 힘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지금 세 분 계십니다만은, 아니 무슨 뭐 엉터리 소설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울렁증이 있나 봐요. 제가 울렁증이. 장로님들이 어떤 면에서 잘 협력을 하면, 지금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협력을 잘해요. 제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하자고 하면은 그냥 100% 오케이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 의해서 제가 평원을 한 번도 못했어요. 22년 위임 목사 제가 했었거든요. 그 평택에 그 삼성 살았던 데 있죠? 삼성전자 그 정문 앞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위임 목사 22년 하면서 장로님들의 의견에 제가 한 번도 노라고 못 해봤어요. 노라고. 어쩔 때는 전화기로 30분, 1시간씩 설교하는 거,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부족합니다. 늘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화를 제가 내고 싶었고, 큰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거, 이러다가 내 명대로는 살기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명대로 살기 힘들구나. 그래서 교인들은, 그분들이 이제 원로장로였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투표를 해서 저분들을 출교를 하자, 번직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내 생전에는, 목회하는 생전에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왔어. 뭐, 우리 그쪽이, 그러니까 보통 땅이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씩에 통당. 땅이 한 400여 평 되면 400 몇십 평 되는데, 얼마인 줄 알겠죠? 재산 가치가. 그거 다 두고 하루 만에 사표 던지고 제가 나와서 산자락에다가 800여 평에다가 하우스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올해 그랬어요. 올해 1월 30일 날 사표를 내고 2월 달부터 그렇게 6개월을 하는데,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온 숫자보다 6개월 동안 제가 개척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계속 오더라고요. 300~400명씩 와서 밥도 사주고 돈도 갖다 주고. 제가 불쌍하게 보였나봐요. 하우스 치고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그러던 차에 지금 안성아이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하나님이 또 부임을 하게 해서, 제가 부임한 지 지금 2달 지났습니다. 2달. 근데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논지예요. 논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자를 주님이 다시금 소생하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살려주셔서,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위의 것에만 소망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위의 것에만 목숨을 걸고 위의 것에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목황상제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 앉아 있다, 이런 뜻으로 한국 교인들, 목회자들 의외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실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셔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도성인신.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뭐 했다고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해요.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가능하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비로소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 그러냐면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 그 각주에 보니까 대언자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뭐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은 누구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염소는 어디 쪽에? 왼쪽에. 양은 어디 쪽에? 오른쪽에. 그럼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여기는 양이고 왼쪽이니까 염소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스피리추얼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 바른 쪽, 오른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 쪽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영적으로 이걸 잘 못 깨달은 분들이 이거 많아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쪽에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본래 자리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편이란 말, 하나님 본래 자리에 가 계셔서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늘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어디가 있어요? 위에? 하늘이요.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늘은
우리는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어디가 있냐고. 하늘이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요. 그것을 공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하늘은 맨날 우리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만. 하늘은 여기도 하늘, 밑에도 하늘이거든. 스카이니까. 공중이니까.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잖아요.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소망 중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온전히 뭐라고 그래요?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이루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심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홍 목사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이제 복음이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복음이 뭐예요? 네? 선보라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 사람들은요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아유 성경이 복음이 맞아요.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다 복음이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진복음이 나오고 순복음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은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삶. 자,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 신천지, 통일교, 대순진리, 뭐 기타, 이단들, 천주교, 기독교 다 하나님 믿어요. 중들도 전도하다 보살도도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 유대교 믿죠? 이슬람교 믿죠?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럼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예수교거든요.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왕으로 고백하는 거. 다시 할게요. 예수가 나의 주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메시아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믿습니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7절이나 이런 말씀처럼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반드시 소령이 되어야 그 예수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고백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구원파가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0절만 믿어. 요한복음 1장 12절만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것만 믿는 사람 구원파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것만 믿어.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10가지 딱 질문해가지고 다니죠. 그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세 종류가 있죠. 권신찬의 구원파. 권신찬이 누구예요? 권신찬의 사이가 누구예요? 유병헌이잖아요. 이요한의 구원파.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뜨는 박옥수의 구원파. 세 부류가 있죠. 자, 우리 안에 지금 뭐 교리 강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려면 입체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입체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은 신앙 고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예? 독일 말로요, 지츠 임 레벨이라고 해요. 지츠 임 레벨. 삶의 자리. 신앙 고백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행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과 삶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진자를 거듭난 자, 죄사함 받은 자, 구원함을 받고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는 또 뭐라고 위의 것을 찾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과 삶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입체적인 신앙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은 저는 4가지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아 때우의 요한계시록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 서로 사랑을 하라고 그랬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 삶은 어떤 거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섬김의 복음.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 사랑.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일생이 뭐였어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복음. 죽을 놈이 아니고 무슨 복음? 샬롬의 복음.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신앙 고백과 삶이 있는데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난 자, 죄사함 받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과 의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 사랑과 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한번 골로새 3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이 어떠한 사람? 있는 사람은 뭐 해라? 뭐 해라? 첫 번째는 긍휼을 옷을 입어라. 야, 긍휼을 옷을 입어라. 긍휼을 옷을 어떻게 입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였어요. 긍휼히 여김을 자꾸 받으려면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자? 자비의 옷을 입자. 할렐루야. 자비의 옷을 입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더니 너희가 알았던 무지한 자를 청지하게 하게 했어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 긍휼의 옷. 두 번째 옷은 자비의 옷. 세 번째는 어떤 옷을 입자? 겸손의 옷을 입자.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뛰는다. 겸손한 자는 뭐하고? 붙드시고, 예? 막 건두박질 쳐도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악인들은 땅에 엎어버린다는 말, 엎드렸다는 말.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거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주님은 비웃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예? 자기가 뭐 난 척 해봐야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잔치에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막 밥도 하시고 막 주변 청소도 하고 아침에 제가 오니까 막 화장실에 가서 막 그냥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기 쉬워요. 그거요 내려놓지 않으면 청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온유한 자는 마지막에, 예?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홍 목사님 저쪽에 김제에 3,000평 있는데 또 국가 땅 2,000평 이걸 또 산다고 하는데, 아멘. 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거 보니까 저분은 필경은 뭐예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 또 땅 사는 기념으로 또 오늘 저녁에 또 밥 사게 될 거니까. 박수 한번 쳐요, 박수. 밥 한번 사. 엄청 쳐요. 하나님이 그 밥 그 몇 그릇 하고요. 땅 2,000평 바꿀 거예요? 바꾸질 않아요.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땅을 주고요. 온유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름도 좀 바꾸자고. 홍원유로. 예? 바꿔보려고요. 바꿔요.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다윗이 조 다윗도 있고 뭐 무슨 다윗. 어디 가니까 이제 김 다윗으로 불러달라. 또 어떤 사람은 뭐 바울로 불러달라네. 아이고 조 목사님 이제 바울로 바꾸고 자꾸 이상하게 뭐 저택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지. 이제 좀 바꿔버리자고. 나도 바꿀게요. 나도. 네? 맞박으로 바꿔버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주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자존자라고 말해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제가 이 평상시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하루에 보통 통화 한두 통화는 꼭 해요. 제가 존경해요. 저분을 사랑하고. 사모님 저랑이 참 멋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늘 사랑하면서 한쪽에서 미워해. 왜? 자기 남편을 뺏어간 것 같아가지고. 미워할 것 같아. 미워하진 않지만. 예? 근데 그분이 인품이 나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김 목사님이거든요. 김 목사님이신데,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 3박 4일 풀로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하는 거예요? 집회하러 간 거지만 외박한 거잖아. 어제 또 그저께 또 와가지고 또 우리 각 씨한테는 혼났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방 그러더라고. 나 열심히 목회하고 다니지.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예? 주님에게 나를 뺏겠다고 생각해서 또 서운했는데, 이제는 또 집회하러 다닌 교회에 또 뺏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 아, 주님은 내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사역의 현장에도 계신다. 주님은 어떻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아니고 시뻘겋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면 무섭잖아. 그래, 이봉경 목사는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들은 시뻘겋게 살아계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봉경 목사는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옷을 입자? 인내의 옷을 입자. 너희의 인내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인내하면은 뭘 얻어요? 영혼들을 얻어요. 영혼들을. 아까 홍 목사님이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 그러면은 홍 목사님이 그것을 안테나 촉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나도 좀 써먹으려고 해요. 남편을 찾아간대요. 즉각 찾아가.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갈 거예요? 교회? 땡. 밥 먹으러. 땡. 갑시다. 야, 소주 한 병 사줄게. 술집으로 갔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예? 갑시다. 내가 소주 한 잔 사줄 테니까 술집으로 데려간대. 진짜로? 진짜. 깜짝 놀라서 술집으로 데려가. 잘 들으시라고, 노하우니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가 노하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진짜 노하우거든. 근데, 진짜 소주 한 병. 그리고, 저희 계속말을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품위가 있으니까 나는 음료수 마실게요. 음료수 한 병. 딱 가지고, 진짜 소주를 알아들여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먹고, 그리고 자기는 음료수 마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놀고 있다는 이제 뉴스를 듣고, 우리 직장에 출근 내일부터 하시오. 왜요? 아, 제가 너무 일이 급해서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 그 사람이 부탁한 게 아니고, 거꾸로 목사님이 사장이면서 목사거든요. 방수. 예? 많을 때 700명, 500명씩 직원들 거느리고 한대. 방수 업체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출근을 하면은 딱 두 가지, 예?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별짓 다 해도 되니까 딱 두 군데만 나오라고. 직장하고 어디하고? 교회도 하고. 100% 걸려야 된대. 할렐루야. 그래, 교회 봉했잖아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기가 막히잖아요. 맞죠? 내가 저기가 간증이? 야,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들어올 때는 교회 마음대로 들어와. 나갈 때는 펜스를 친다.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는 지들 마음대로 들어와, 교회. 나갈 때는 지들 마음대로 나가, 못 나가. 왜? 하나님이 성령이 방패삼아 주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못해. 예? 막
잘 들어. 막 얼마나 힘있게 막 전도해가지고 막 선물 봉사하고 막 오시고 이래가지고, 예? 막. 근데 나갈 때 되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쓰나미처럼 쑥 빠져나가고요. 떼거지로 막. 혼자 안 나가더라고. 그건 뭐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나, 나갈 때는 지들 마음대로 못 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맨날 들어오기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지들끼리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워요. 지리고 뽑고 막 싸우고. 그래도 그 안에서 머리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입니까? 성령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어떻게 살아계셔요? 그때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때는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 원래 성령의 역사가.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맨날 성령 충만하냐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놈도 있어. 어떤 놈 잡는 줄 아세요? 사마귀가 잡아. 누가 잡아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아는 것도 많어,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래 좋아한다니까. 사단 마귀 귀신같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잡을 때는, 예? 분별력이 있게 그것을 캐치를 해야죠. 또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깨달을 때는 분별력 있게 볼 때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역사예요? 성령 역사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분별력이 없을 때는 누구의 역사에 잡히냐면 귀신, 사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을 몰라. 목사! 자기를 안 지키고. 그럴 때는 누구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 잡혀있는 거죠, 발목을. 네? 아유, 목사님, 내가 오늘따라 시간이 없어서 설교하자고 했거든. 오늘따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우쭐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귀신처럼 안 해? 설교 준비 안 한 것을. 그리고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지. 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여기 와. 자빠져가지고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춘다는. 진짜 그런 인간들 막 샤대기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거 뭡니까? 그거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뭐라고 써요? 전무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아멘. 나르시네요. 백금선 목사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막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나? 앵무새처럼 또 교주 설교만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나 하잖아. 큰일 났어요, 이거.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나쁜 짓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가라 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또 마음속으로 뭐 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생각으로, 삶으로 간음과 살인을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것을 먼저 그 한계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고백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못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지. 어떻게? 아, 너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맨날 속옷을 갈아라. 그리고 허벅지에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찔러대라. 그때만.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은 30을 가지고 장로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 잘못을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 잘못을 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야 잘못 뉘우친다고 그래서요, 선행을 한다고 그래서요, 천국 가지 못해요. 뭐 해야 되느냐? 메타노이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오늘도 걷는다. 막 가다가 이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면 스톱을 해야죠.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이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스톱을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세 가지죠. 언행일치, 심행일치, 심언일치. 저는요, 거짓말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짓말을 가끔 해요. 왜? 시뻘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하얀 거짓말을 해요. 여보, 이거 하는데 내가 알지? 이거는 약간 이거 사기성이 있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뭐에 옹호하겠어 생각해봐요. 동지애로 사는 거지. 동지애로. 이 다른지 내 다른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때로는 필요해. 수업하고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잘못을 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 이 모든 것이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하고 용서를 해라. 그 다음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뭐가 주장하게 해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의 말씀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분명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하시며 본면으로 시와 찬송과 신앙을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굿뉴스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요즘엔 기쁜 소식 소개도 나왔더라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또 신천지가 또 나와.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해서 지혜로 어떻게 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ABCD가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뭐 해주라? 경청하고 들어주라. 이게 1번이에요. 예? 상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직분만 받으면 남을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가르치려고 해요. 막 갑질하려고 해요. 그게 갑질이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막 나를 끌어 사무실 앉고 막 뻑뻑뻑 울면서 목사님 어쩌고 내가 어떻게 해보리가 좀 듣다가 내가 좀 얘기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들어야 될 시점이구나. 계속 들었어. 남편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빨리 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꿀밤을 주고 헤드로 꼬고 싶더라고. 헤드로. 세계 격투기 협회 회장이 평택에 살아요. 그분이 얼마나 스크린 골프 치면서 깐죽거려서 내가 그래가지고 헤드로 딱 해서 내 다리를 걸려고 내가 더 주저앉았어. 근데 못 빠져나와. 세계 격투기 협회 회장이 그것도 한때지 이제 60 넘어가지고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줘야 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는 말이야. 이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 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 일방통행이 돼. 부인 말, 남편 말도 좀 들어주고 자식 말도 좀 들어줘야죠.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대학원 나와서 연구원 대리로 있는데 지금 32살이거든요. 얘가 한때는 막 나한테 반하고 그래. 막 나를 가르치려고 그냥 내 머리 꼭대기 앉아서. 제 아들 좀 키가 적어요. 185밖에 안 되는데 110kg. 원래는 봐야 돼. 한때는 그래. 아버지 80을 한번 봅시다. 알았다. 거기 앉아라. 네 힘을 다해라. 내가 3초 만에 제압을 했더니 아직 안 되네요. 제가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대로 캠핑 가서 텐트 치는데요. 애들이 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네. 막 그 소리 치죠. 예? 그때는요. 그냥 따라 해줘.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도 해주고 나서 애들이 미안하잖아. 주섬주섬 옆에 와서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이 얘기는 자존심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대지 마라 그랬지 아빠가. 나 그러는 거야. 어느 정도 분노가 좀 풀리면 똑같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나대라고 그러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나 나대라고 그래. 나대야 돼. 주님 앞에서는 뭐 해야 돼? 나대야 돼.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있는 이 신앙 고백과 삶이 나의 현장 속에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을 적에 용서가 되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해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